명절들 잘 지내셨나요? 짜장면 집에 가면은 짜장면이 맛있으면 되죠. 제가 우리 칠목장 할 때 집사님들 모시고 주원장 그 어디지 우성에 주원장 짜장 가면은 심지어 번호표를 38번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오래 기다리면서도 줄을 서서 끝까지 그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짜장면 집이라고 붙여놓고 깍두기가 맛있으면은 그것은 틀린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교회는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있어요. 인격도 있고 재주도 있고 재정도 있고 사람도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그걸 교회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복음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왜냐? 우리가 복음으로 깨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답답하고 타들어갑니다. 늘 개척교회를 하는 심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들으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 말씀은 그것에 대한 좋은 예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 앞서서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안전뱅이가 태어나서 40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아무 재주도 없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학문도 없는 사람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지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뭔가 있구나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종교주의자들은요,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위협이 되는 것을 알고 5장까지 쭉 가서 보면은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취조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매질하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생명이 없는 가짜인데도 힘을 가졌어요. 그들이 가진 힘으로 생명 있는 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시작이에요.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나타났는지, 그 열기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나서 3장부터 계속 보면 이 사도행전의 열기가 얼마나 아주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표적으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안전뱅이는 다 알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수십 년 동안 구걸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거지예요. 그 거지가 돌아다니면서 활보를 하고 다니니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누가 고쳤어? 고친 베드로도 자기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아요. 10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침받은 그 사람도 이건 사람이 고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 배경을 두고 오늘 본문 4장 1절과 2절까지를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느냐?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것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옛날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은 믿기만 하면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가치이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 무엇보다도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왔고 그 증거로 하나님의 표적을 종종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생명이 죽은 사람들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자기들만 안 들을 뿐만 아니라 전하지 말라 이렇게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시작된 사건이 4장 5장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3장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힘있게 이렇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타났느냐. 베드로가 한 번 설교를 하는데 남자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였겠어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적은 인구였을 텐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인들과 아이들은 안 왔겠습니까? 적어도 2만 명 정도 한 번 설교를 듣고 돌아왔다는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0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다른 교양적인 소리를 하면은 누가 이렇게 듣고 변화를 받겠습니까?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 이거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속된 말로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예수 믿겠다고, 이제야 진리를 만났다고, 이제 사는 길을 만났다고, 이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이 베드로가 옛날에는 은과 금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밤새껏 고기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도 남들처럼 보란 듯이 살고 싶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복음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없는 것이 부끄럽지가 않았어요. 내게 은과 금은 없다. 옛날처럼 은과 금의 가치를 두던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구걸하는 그 사람 보면은 아이고 미안해, 내가 너한테 줄 게 없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않으면요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선한 일을 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여러분, 복음은 선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살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을 살려냈잖아요. 저주 가운데 갇혀있던 이 사람에게 금과 은을 주면 어디다 써먹겠어요? 안전뱅이인데, 안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금과 은입니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 건강의 구원을 얻음과 동시에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있었고 또 복음을 듣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옛날 베드로 사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일어나야 하고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조금만 힘과 권세를 가져도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그 화제가 되는 인물,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거리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 트럼프죠. 갓 취임했기 때문에 이때가 제일 힘이 있을 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은 다 할 수 있어요. 이 사람과 만나 악수만 해도요 이 사람이 화제거리가 돼요. 이 사람이 입은 옷, 그의 부인,
그의 자녀들까지 신상이 다 생중계되고, 이 사람 말 한마디 하면은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하고요, 한 나라가 죽었다 살았다 하고요, 한 기업이 죽었다 살아났다 합니다. 이 정도의 힘을 인류 역사상 가진 인물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옛날의 왕들도 힘이 있었지만 전 세계에 영향을 주지는 못했어요. 이만큼 막강한 인물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라는 인물입니다. 그 아들까지 덩달아서 인기가 치솟고 있잖아요. 18살 먹은 그 지금 영부인에게서 태어난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 키가 2m 6cm라고 해요. 더 클지도 몰라. 지금 18살이니까. 남부러울 것이 없어. 사람이라는 거는 외모가 되면은 돈이 없든지, 돈이 있으면 뭐 외모가 좀 이렇게 딸리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베런 트럼프는 외모면 외모, 키면 키, 지식이면 지식, 또 공부도 잘한대요. 가진 배경, 돈. 그래서 미래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이 미리 지금 찬사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도, 대통령이 안 됐을 때도 워낙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선물로 유모차를 받았는데 7천만 원짜리 유모차를 받았답니다. 그러니 뭐 말 다 했죠.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은 있었겠지만,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부럽지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만 해서 보면은 부러울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가족이나 그분들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어서 영생을 얻는다면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복되고 귀한 존재들이지만, 만약에 이 땅에서 저렇게 화려하고 대단한 복을 받은 것과 상관없이 영생의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마다 영생의 교리가 있습니다. 마귀가 기독교 교리를 폄하시키기 위해서 흉내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반드시 진짜가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론 같은 가짜가 있다라는 것은 창조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 성경이 돌아다닙니다. 그게 뭡니까? 몰몬경이라든지 또 신천지 이단 교리라든지, 또 불교 같은 데도요, 극락이 있어요. 천국을 가져다가 교리로 만든 거예요. 뭔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몰몬교를 조사해 보니까요,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을 세 곳으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천경, 제일 착하고 선한 자들이 가는 곳을 천경, 그 다음에 지경, 그리고 가장 3단계 낮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원경. 그러니까 죽어서 어디를 간다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이 몰몬교도. 또 심지어 이슬람 교리, 여러분 잘 아시죠? 꾸란 56수에 보면은 알라를 위하고 충성하고 목숨을 바친 순교자들, 이런 상이 기다린다. 그거를 믿고 그 사람들은 폭탄을 가슴에 안고 폭탄 테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받을 상이 뭐냐? 천국에 가면은 72명의 미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72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72명의 미인이 술을 들고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폭탄을 짊어지고 순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누가 물어봤대요. 그러면 여자가 순교하면 어떻게 되냐? 여자가 순교해서 죽었는데 처녀 72명이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리에는 처녀에게 줄 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한대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생애에서 살았던 남편을 죽은 다음에서 다시 만나게 해주겠다. 안 간대요, 여자들. 이 땅에서도 죽었는데 죽어서 또 만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그런 천국이라면 안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남의 종교 교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요, 다 쾌락적이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교리라는 냄새가 풀풀 나지 않습니까? 뭐 죽으면 막 뱀이 막 입으로 들어간다는 둥, 막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지옥은 간단합니다. 불, 꺼지지 않는 불못.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눈물도 없고
질병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죄가 없는 영원한 빛이 있는 깨끗하고 정결하고 합리적인 곳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리나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이 진짜든지. 그런 말은 무엇으로 증명이 돼야 되죠?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말했으면 진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정신이 나가도 그렇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 말을 너희가 믿지 못하지? 믿지 못하는 거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면 내 말은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내 말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거세요. 그 주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과 역사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그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말미에서 이 외에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기록을 하려고 치면은 이 기록한 책을 이 땅에 다 두지 못할 정도다. 기적을 낱낱이 기록했으면 성경책이 이따만하게 두꺼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데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 중에 이 물리학의 그 법칙을 깨는 기적도 행하셨어요. 자연의 법칙을 깬다는 거, 물 위를 걸어가신다는 거, 이건 자연의 법칙을 깨는 거잖아요.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건 역시도 자연의 법칙을 거스리는 거죠. 김일성도 뭐 솔방울을 수류탄으로 만들었다고 그러고 또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가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모래로 막 쌀을 만들었대요. 그럼 북한이 왜 이렇게 가난해요? 모래사장에 모래 퍼다가 쌀 대라 배불리 먹이면 되는데 왜 굶어 죽게 하냐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증명이 된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 믿게 된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분의 기적은 사실이기 때문이었죠. 그분의 예지의 능력 또한 엄청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를 네가 은 30에 팔리라, 뭐 이 정도는 눈치로 때려잡아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쳐요. 어우, 저놈이 요즘에 표정이 안 좋아. 저거 날 배신할 놈이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또 특이한 이적도 행하셨어요. 주님께서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믿게 해 주시려고 믿어야만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을 믿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를테면은 어느 날 베드로에게 왜 세금 안 내냐고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세겔씩 세금 내야 되는데 너와 너의 스승 예수는 왜 반세겔씩 세금 안 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이 왕자에게 세금을 받냐? 안 받냐? 안 받죠. 자녀인데 왜 세금을 받냐는 거예요. 그처럼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나 나나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금 낼 필요가 없어. 그런데 저들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괜히 시비거리 만들면 안 되니까 그냥 세금을 내버리자. 그러면서 너 가서 이거 단순히 돈을 그냥 주셔도 되는데 주님께서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때도 기적을 베푸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낚싯대를 들고 바다에 가서 던져봐. 그러면 고기 한 마리가 먼저 올라올 거야. 그 고기가 입을 벌릴 때 한 세겔이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가지고 너와 나의 세금을 갖다 내거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가당키나 해요? 아니, 전 세계 물고기 중에서 입에다가 동전 물고 다니는 물고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시점에 그것도 딱
한 세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주님은 그런 일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매 순간마다 경험을 했어요. 이 믿음의 증거가 착착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받기 전에는 두려워서 의심하고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제 말씀이 임하니까 이제는 거칠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죠, 여러분. 자랑할 것도 없고 뭐 주저할 것도 없고 과시할 것도 없고, 이건 뭐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이제 이런 일을 행하자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여러 가지 시비 걸 것이 많은데 한 가지를 꼭 집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게 뭐냐? 4장 18절에 가보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제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19절 20절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내가 보고 들었는데, 아니 내가 목격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낫냐? 너네들의 그 불완전한 인간들의 말을 협박받아가지고 안 하는 것이 낫겠냐?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다 해도 말하지 않을 수 없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고집이 아닙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5장에 가서 보면은 공회에 불러다가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매질하면서 나중에는 거의 통사정하다시피 협박하면서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은 제발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싫어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 복음을 전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공격이고 선포입니다. 영적 전쟁을, 기선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말하십시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예수 복음,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마귀가 벌벌 떨고 무서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예자만 들어도 벌벌 떱니다. 다른 거를 전해가지고는요, 다른 거를 교회가 전해가지고는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거를로는요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 부자 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마귀의 종노릇 한 데서 건져내고 지옥의 사슬에 묶여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떨어져 불못의 심판을 받을 인생을 살려낼 수 있는 것, 오직 예수의 이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만 전하면 돼요. 복음의 진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부활이 있다. 너희들은 정녕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달리셨느니라. 다시 살리신 증거가 뭐냐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 일으킨 거 아니냐? 잘 생각해봐라. 내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거 아니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고 오직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이 사도들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은요, 성경에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베드로만 가진 능력이었다면 이때 한번 끝나고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도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우리 가운데 의심하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힘있게 확신 있게 자신감 가지고 베드로처럼 전하라고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미스 위글스 워스, 어렵죠? 스미스 위글스 워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859년에 태어나셔서 1947년 88세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영국 분입니다. 배우지 못한 노동자였고 배관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을 만나가지고 부인에게 복음을 듣고 글씨를 배우고 그래서 성경을 밤낮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렸어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이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다녔어요. 이분이 평생에 놀라지 마십시오. 14명의 죽은 자를 살렸다는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죽은 사람만 14명을 살려냈다고 합니다. 옛날이 아니에요. 1947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과장을 못해요. 그분의 일대기를 따라서 증언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14명의 죽은 사람을 살려냈고 그 중에는 자기 아내도 있었어요. 자기 아내는 평상시에 나는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그날도 밖에 나가서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숨이 끊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너무나 자기 아내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그동안.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자기 인생을 바꿔놨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애통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아내의 영혼을 불러왔어요. 다시 살아나기를 명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혼아 돌아오라. 그랬더니 살아나 버렸어요. 아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살아난 아내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막 짜증을 부려요. 왜냐? 아니 지금 그 아내는 죽어가지고 주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너무나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 왜 나를 불러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또 살게 하느냐. 아내가 막 투덜거리니까 다시 기도해가지고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목사님 댁에 머물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다리가 두 동강이 나가지고 없어서 의족을 끼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요새 의족은 세련되고 표시도 잘 안 나지만은 그 당시 의족이라는 것은 나무로 만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의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스미스 워스 목사님이 지금부터 100년도 채 안 되는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밥을 먹다가 이분이 내일 아침에 동이 트거든 구두가게에 가서 신발을 사서 신으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의족인데 신발을 사서 신으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반응은 못했지만 이게 무슨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언짢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 하고 건성건성 대답을 하고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치듯 하듯이 들렸다고 합니다.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내 종의 말을 들어라. 의심하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구두가게로 찾아간 것입니다. 구두가게에 들어가 앉아가지고 신발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두가게 점원이 그냥 신발을 무심코 찾는 줄 알고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치수는 어떻게 되며 색깔은 뭘로 줄 건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황하는 거예요. 구두를 제대로 신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한 점원도 당황을 하는 것입니다. 의족을 끼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말합니다. 8인치짜리 검은색 구두를 주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민망할까봐 그 사이즈를 찾아가지고 하라는 대로 가서 의족에 딱 신기는 순간 진짜 다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다리가 다. 그래가지고 걸어 나왔어요. 나중에 이분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간증을 이야기하니까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다리 부러지는 걸 붙이는 것이나 없는 다리를 만드는 것이나 똑같이 쉬운 일이다. 똑같이 쉬운 일이다. 그렇게 말했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병만 고치고 돌아다닌다면 그것은 신비주의입니다. 이단이 될 수 있어요. 그 병 고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복음을 주려고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돼요. 교회가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건물이 없어도 돼요. 오직 교회는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쉽게 말해서 복음을 이러쿵저러쿵 학자들이 막 이따만하게 두껍게 책을 쓰고 논문도 쓸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한 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협박을 받고 사도들이 매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복음의 진수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만 전했을 뿐인데 전해진 예수가 세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전해진 예수가 죄를 끊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전해진 예수께서 가셔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전해진 예수를 통해서 귀신을 이기게 하시고, 전해진 예수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동서고금 수많은 인생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전한 복음, 사람이 전한 예수, 그 복음이 해놓으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 복음을 들으면 산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강단에서 외쳐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를 하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복음만 정확히 전해도 교회는 살아남습니다. 왜냐? 교회는 그거 하라고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집은 뭐라고요? 짜장면만 맛있으면 돼요. 친절하지 않아도 돼요. 진짜 유명한 짜장면집은요, 밑반찬도 없어요. 별로. 짜장면 하나밖에 없어요. 짬뽕도 맛이 없더라고. 짜장면. 누가 이런 거를 먹으러 여기까지 오나 싶어요. 그런데 줄 서 있잖아요. 값도 비싸요. 친절하지도 않고. 혼자 앉아서 먹고 있으면 옆에 같이 합석시켜버려요. 그래도 찍소리 못하고 내 돈 내면서 먹고 나올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하고, 며칠 지나면은 또 생각이 나고 중독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감히 그런 나부랭이 짜장면에 비교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한 번 먹고 많은 짜장면이나 음식이나 물건이나 제품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고 귀한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도들 중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른 거 없어요. 교회는 다른 기준으로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래된 사람, 늦게 온 사람, 직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남자냐, 여자냐, 부자냐, 가난한 자냐,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있느냐, 예수가 없느냐.
여러분 한번 주변 지금 빨리 인사를 해보세요. 예수가 있습니까? 당신 속에 예수가 있습니까? 부유하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직분을 가졌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목사가 됐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없는데. 진짜가 없으니까 자꾸 헛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요,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말이 많아요. 온갖 가모니설을 다 하고 거짓말을 하려니까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부터 말을 줄이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프로그램들이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 들어와 가지고 강대상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모이기는 모였는데 뭐 있어야지, 예수가 있어야 예수를 말하고 예수의 냄새가 나지. 복음이 있어야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강대상에서 1년 52주, 아니 날마다 새벽이 되든 저녁이 되든 주일이든 예수만 전해도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실적 날 것 같으신가요? 그 소리 한다고 또 한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거라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복음만, 예수님만 말해도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석박사가 오고 어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와도 세상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마름을 보시고 이렇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하면 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들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고, 예수 들으면 고꾸라지게 되어 있고, 예수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열고 다른 것 말고 예수 복음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굴곡이 오고 인생에 고난이 오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예수 복음을 전한다면 정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애들도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그 가슴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요 달라집니다. 찬송이 달라지고 예배가 달라져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합니다.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도 할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명절 때 세뱃돈 주니까 눈물이 글썽해가지고 할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전도하고요. 그걸 누가 쇠뇌시켜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7, 80 먹어가지고 어디 가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반응할 줄도 모르고 그 심장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엉뚱한 소리나 하고 세상적인 소리나 하고요. 어떻게 교회를 50년 60년을 다녔는데도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고스톱이나 치고 점이나 보러 다니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안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 복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가는 자들이 이 땅에는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은 예배, 예배를 드려도 죽은 예배, 그러면서 늘 판단의 그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죽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죽은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강단이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살리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분위기를 바꾼다고, 성전 리모델링을 한다고 바뀌겠습니까? 예수 복음이 우리 교회의 왕노릇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자마다 살게 되고, 할렐루야, 그 살아난 인생이 또 가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그 성경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너무나 역동성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돌아오는데 우리는 어째서 강 건너 불처럼 생각하면서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팔짱 끼고 우리가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앉아있고 판단만 하고 앉아있고 이런 죽은 성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요 변함없는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도 멋진 인생,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권세 있는 인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은과 금은 없어요. 집안의 배경도 흙수저예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부족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으면 내게 있는 영생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내게 있는 예수 전하는 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자를 만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고요. 높은 자를 만난다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십시오.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라고 멸시하지 않았어요. 자신보다 많은 기득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대제사장과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내공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원래 베드로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능력인 것을, 가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헛된 유혹에 빠져가지고 세상 부러워하고 쫓아다닐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께 가지 마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간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예수 복음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이름 안에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이 안 되면 100번이라도 부르시고 1000번이라도 불러보십시오. 그 이름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모든 그런 묶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므로 우리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 확실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부활하신 예수 이름의 생명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에 중독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세상의 저주와 상처와 아픔과 눌림 가운데 있는 악한 영에 눌려있는 모든 자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에 각색 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병든 자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영원토록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평생 듣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평생 들려 주시옵소서. 이 복음을 평생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말로만 부르는 예수가 아니요 내가 먹고 마시고 경험하는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만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평생에 예수님의 복음만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기 위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 능력,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생명의 능력,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